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떻게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잘 관찰하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뭐 때문이죠? 자식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 이 내용 속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걱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뭐가 있을 것이라고?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나이가 들고 아내도 나이가 드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자, 믿음의 조상이면 걱정이 될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기도하지 않고, 아브라함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자신의 대안을 찾습니다. 그 대안이 뭡니까? 엘리에셀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대안은 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 누구? 리브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냐면 이 엘리에셀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대안으로 삼은 것을 별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믿음이 어린 사람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약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약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약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그것은 믿음이 어린 사람은 어떻다고요?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걱정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걱정하기 전에 뭘 한다?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믿음이 어린가? 아니면 나는 믿음이 성숙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으로 대안을 먼저 찾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 어떻다고요?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역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모든 생활을 지키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파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진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방패고 하나님이 나의 진짜 상급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경험했을까요? 시편 18편 2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백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다. 여러분, 다윗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이 그가 치러왔던 무수한 전쟁과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구나,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강력한 대안이구나 하는 것을 머리뿐만 아니라 몸으로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다윗이 정말 늘 승리할 때마다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네가 쳐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방패고 나의 능력이라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나의 대안을 찾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몇 번씩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기가 아빠 저거 뭐야? 라고 하면 저거는 개나리야. 아빠 저거 뭐야? 저거 개나리인데? 계속 물으면 계속 대답을 해줘요. 왜? 사랑하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에도 다시 그 답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 말해줍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어떻게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실물 교육을 해주십니다. 무수한 별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출애굽 당시에 남자만 60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200만의 그 무수한 너의 후손이 나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게 보통 걱정입니까? 정말 어려운 걱정입니다. 왜요? 아내는 점점 늙어가고 나도 점점 늙어가고, 근데 너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5장 6절에는 뭐라고요? 그 별 하나 보여줬다고 아브라함이 진짜 믿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강점입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너무 정교하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수함이 그를 뭐를 만들었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15장 6절에 보면 믿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그 마음을 뭘로 보셨냐면 공의로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공의가 뭔지를 한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체데카라는 것이 공의인데 관계 속에서 서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믿을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신뢰관계를 다시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기도하고 그 약속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심각한 병이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전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면 제 자신이 두렵다기보다 가족들과 교인들이 다시 발병했을 때 놀랄까 봐 그게 무섭습니다. 저는 이제 정확한 원인을 몰라요. 이런 게 병의 원인일 것이다 하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왜 생겼는지도 모르니까 뭘 조심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먹지 마. 그러면 전 잘할 수 있는데 뭘 어디까지 안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 두려울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될 거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생깁니까? 아직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를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시고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데 내가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뭐라 하죠?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뭐냐면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해가 질 때쯤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저녁이 돼가지고 우리 피곤해서 이렇게 졸았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조금 한국말이라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깊은 잠이 임했다는 말은 타르데마라는 말인데 이거 뭐냐면 초자연적인 어떤 혼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갈비뼈를 빼죠. 그때가 타르데마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를 잠들게 한 그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임했냐면 흑암이 임했어요. 이게 흑암이 임한다는 것은 누가 왔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늘이 어떻게 되죠?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이 죽는 그곳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심판하실 때 흑암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미난 단어가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둘 다 사용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서운 이 두려움도 사용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것도 똑같이 야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자연적인 그 잠이 든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뭐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 뭐라 얘기하죠? 너희 자손들이 아브라함 네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400년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생한 끝에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나올 것을 예언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언제? 기도할 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1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빠지셔야 돼요. 이게 여러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는데 깊은 기도에 들어가려면 이 1시간 이상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의 영도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1시간 정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이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안 피곤한 시간에 정하셔서 1시간에 한 번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3분, 5분, 7분,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는 마라톤 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5km를 뛰려면 얼마를 연습해야 될까요? 7km를 해야 돼요. 10km를 뛰려면 12km를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이 내가 좀 자유롭게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잡생각해도 돼요. 졸아도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1시간을 자유롭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훈련을 하시고 일주일에 몇 번? 한 번은 꼭 1시간 이상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이 강력한 임재를 꼭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우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미리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걱정하기 전에,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내 그 떨리는 마음이 딱 하나님이 잡아주는 거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